한 주간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승리하셨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청년들 마지막에 왔으니까 승리한 거예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는 때는 십자가였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훈육하고 가르치고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주님이 이제는 됐다 싶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말하기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그분만이 메시아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주님이 기뻤습니다. 베드로가 했습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천국 열쇠를 줍니다. 사실 신앙 고백을 받고 천국 열쇠를 주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기도를 하든지 너희들이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니라.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질 것이다. 여러분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풀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기쁨과 함께 그래서 이제는 됐다. 그래서 오늘 이때로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부터?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들은 그때부터 주님의 인즘 영광을 이해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때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고난과 모진 고문과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3년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누가 막았느냐 하면 마귀들이 막았습니다. 귀신들이 막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은 이해할 줄 알았더니 제자들도 그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 영광의 길인데 다 막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막습니다.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그 길을 막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그랬습니다. 순간에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것이고 우리의 영광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맞부딪힐 때 하나님의 생각이 승리하시는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늘 인간의 생각이 여러분 승리를 합니다.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그 영광을 동참하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말씀하면서 이런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니라 그러면서 보내주신 것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으로 교회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수없이 핍박을 받아왔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왕권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영광에 동참하면 우리도 그 영광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님의 고난, 고통은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이전부터가 여러분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할게요. 여기 별을 4개를 딱 달고 있는 사성 장군이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 갑자기 여러분 별이 다 떨어져 나가고 1등병으로 강등이 됐어요. 그럼 기분 좋으시겠죠? 우리 아버지가 사성 장군이었는데 정치적인 역학 가운데 그래서 별이 다 뜯겨져 나가고 1등병으로 딱 강등이 돼버렸어요. 이런 그 자체가 뭐냐 하면 고난과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장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저 밑에 그것도 가장 말단의 직원으로 여러분 내려앉게 됐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말 구유에 태어나게 되셨어요. 여러분 사성장군이 1등병이 되는 것 같고 하늘 보좌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천하고 천한 말 구유간에 태어났던 것은 이 비하, 이 강등은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은 그를 거절하고 영접지 아니했고 환영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배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제자들도 배신하고 십자가상에서는 다 도망가고 말아버렸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진 학대와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졌을 때 첫 번째 한 말씀이 가상칠언 중에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금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 여러분 복수의 혈극을 우리가 벌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을 옆에서 듣던 강도가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갈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앞을 보았더니 어머니가 있어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마지막까지 그의 탄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목마르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 앞에 들어오지 못할 때 그 목마름을 표현한 주님의 강렬한 구원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완성을 하시고 내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 그때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오히려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 오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십자가상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의 영광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아시고 자기 자신도 알고 사람도 압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영광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누가 짊어지 안다고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리고 남도 알아요. 그 영광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에 보면 원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다고 했습니다.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였던 그분, 더 이야기하면 그분 만유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신 분이고 능력의 말씀으로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고 잔잔하라 했더니 파도가 잔잔해지고 걸어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게 하시는 능력이 있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여러분,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다 붙잡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분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영존하시는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영광 받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내 몸에 딱 맞으면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맞아요. 내 뜻과도 틀리고 내 생각과도 틀려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걸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짊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걸 하면 자기가 돋보여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화려하지 못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십자가의 정신이 보여질 때, 한국 교회를 볼 때 십자가의 정신이 보여질 때 그것이 영광이 되는데, 한 개인을 봐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한 교회를 봐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영광은 떠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영광을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는데 받을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에게 지금은 먹을 것이 많지만 먹을 것이 없을 때 감자를 줬는데, 감자를 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자꾸만 놀고 있어서 오라고 했더니 손에 너무나 많은 오물이 묻어 있어요. 놀다 보면 흙이 다, 그러면 흙이 막 묻어 있는 데다 감자 하나를 탁 얹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얹어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먼저 가서 씻고 와라. 깨끗하니 씻어주든지, 젖은 물송을 갖고 아이 손을 먼저 다 닦아준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줘야 돼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이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주려고 했더니 너무나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닦아주신 거예요. 그래야지 그 복이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느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오면요, 그 어디나 천국이 됩니다.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십자가가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니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인정한다면 우리 속에 샬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샬롬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가장 샬롬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도를 만드신 가정입니다. 평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음을 얻어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를 완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피 흘리신 것입니다. 마지막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던 사람이 첫날에 했던 욥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모함과 시기 앞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통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셋째 날 얘기했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갑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다음 날 다윗이었습니다. 어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영광을 완성하시는데 그 완성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욥이었고 요셉이었고 모세였고 다윗이었고 바울이었고 아니 우리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고난 가운데 승리했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던 그들은 여러분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을 처음 보면 여러분 뭘 보는지 아세요? 믿음 안 봐요. 그 사람에 대한 실력도 안 봐요. 외모만 봐요. 외모만. 다 외모만 봐요. 여러분 바깥만 본다는 거. 겉만 봐요. 겉만 봐. 겉만 보고 여러분 다윗이 아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겉만 봐요. 전부 다. 그러나 이제 겉을 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 보는지 아세요? 이제는 결혼하신 분들 매일 뭐 얼굴만 보고 사나요?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ability, 실력을,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참 능력이 있다, 실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들을 보고 봐요. 그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능력과는 다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세와 태도가 잘못되면 하여튼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들 뭐 이렇게 임명할 때 보면 청문회를 해요. 여러분 외모가 문제가 있다고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장관이 될 분이 안경을 썼습니까? 왜 장관이 될 분이 키가 그렇게 적습니까? 얘기하지 않아요. 뭐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도 별 뭐 이게 근데 이제까지 살아온 자세가 이게 뭡니까? 이 태도가 이게 뭡니까? 이게 공직자로서 이게 가져야 될 자세입니까? 마지막에 보는 게 자세 보는 거예요. 태도 봅니다. 아, 어떠한 자세로 가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외부로 나타난 어피어런스가 아니에요. 믿음은 어빌리티,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외모와 능력 앞에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도가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지만 너에게는 너의 신이 떠났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에게 오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이런 태도가 틀렸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하나님은 깜짝 놀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을 때 좀 시간이 지난 이야기예요. 뭘 받고 싶은가? 요새 나온 게 화이브지인가요? 뭐예요? 맞아요? 네. 뭐 그런 걸 갖고 싶어 하고 생각해 그랬는데 요새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게 부모에게 받고 싶은 것이 감동받고 싶답니다. 감동. 여기서 화이브지 갖고 싶다 그러면요, 이게 자세가 잘못된 거라. 이게 전부 다 어피어런스, 외모와 어빌리티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입니다. 뭘 받고 싶다고요? 감동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감동이 옆에 있는 강도가 나를 기억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순간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감동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그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제자가 막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결은 2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이미 십자가 먼저 지셨어요. 그게 우리가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또 우리가 섬기는 부서나 또 교회나 한국이 신앙인들이 부활절을 내일 새벽에 전국적으로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래요. 그러나 자기 부인이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은 여러분 허공에 외치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있을 때 비로소 부활은 영광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읍시다.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달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받으셨고 채찍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영광이 있습니다. 욥의 영광이었고 요셉의 영광이었고 모세의 영광이었고 다윗의 영광이었고 바울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세를 보고 태도를 보십니다. 아무리 외모가 화려해도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어도 자세와 태도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모든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달려오며 고난은 영광의 무지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교회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지체를 감동시키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핵심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의 기름을 깨닫고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